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은혜로 긋고 복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내 생전에 잘한 건 많이 있지만 제일 잘한 거는 뭐라고요? 예수님 만난 것 잘한 거고,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했는데, 이런 복 저런 복 다 세어보아도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방금 전에 찬양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에 보면,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송가 305장에 보면 원 가사가 나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본다라는 가사예요. 보지 못했다가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영적으로 눈이 떠졌을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서부터 광명해요, 이거는 왜 나왔는지. 이 사진은 어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우리 마을에서 뒤로 가면, 친모마을 뒤로 가면 강명역 가는 길이 있잖아요. 가는 길에 육교 있죠? 그 위에서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광명해요 찍었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이 강명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강명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어둠이었던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사진을 올린 거고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너무너무 좋아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모르시군요. 다음에 제가 한번 특송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눈물이었던 나의 인생에, 어둠이었던 나의 인생에, 그늘진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났더니 내 인생이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어두웠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밝은 인생 되었다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이 찬양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강명을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변화되었고요. 저 좋은 천국지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하다가 어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의 소원이 목사님 저 소원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빨리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한테 세례도 받으셨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 감고 눈 떠면 시간 빨리 지나갔던 것처럼 언젠가 눈 감고 눈 떠면 좋은 천국 가 있을 테고,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 품에 안아 주실 테니 주신 시간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어머니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 들 때마다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으니까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이 약속,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네, 우리의 영원한 천국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것 아니고 무거운 짐 가지고도 오셨죠? 그리고 문제 없는 것 아니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내 구주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들잖아요. 찬송가는 아니지만 윤한기 목사님께서 불렀던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1절부터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죽어간다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었던 영혼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청량이 가능합니다. 청량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청량하고, 그리고 얼마나 큰지도 다 청량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쭉 찬양하다가 그 다음 뒤에 뭐죠? 성도여, 뭐라고요? 성도여 찬양하자. 성도여 불평하라. 성도여 원망하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그 사랑과 구원의 그 은혜를 안다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에 이어서 은혜의 증인들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무명의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경상도 말로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데라입니다. 죄송합니다. 데라입니다. 데라. 이거 좀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데라입니다. 데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신전에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아브라함도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마 우상을 만드는데 도와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장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소쿠리, 바지개, 그리고 도리깨 이런 거를 손수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셨단 말이에요. 중국산 말고 국내 대나무로 직접. 우리 아버지는 오른손이 세 손이거든요. 장애인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직접 소쿠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소쿠리 만드는 거 봤고 도왔단 말이에요. 바지개 아세요? 바지개는 쌀이대로 만드는 거고, 지금 청년들은, 지금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쌀이대 엮어가지고 바지개 아시죠? 그거 만드는데 제가 도왔고요.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도리깨 모른다, 그죠?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청년들. 그게 대나무 이렇게 구멍 뚫고 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 좀 돕고 막 그랬어요. 도리깨. 지금은 잘 모르죠. 그 환경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상을 만들 때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르 지역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 무슨 공로가 있었을까? 좋은 환경일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당대에 유명한 자 많았을 텐데 그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무명의 이방인 아브라함을 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 받은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인 거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랑이 저야만 합니까?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셨나요? 질문하라고 했죠.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맞아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보여준 땅이면 괜찮은데 보여줄 땅이래요. 알고 가면 괜찮은데 미국에 가봤으면 괜찮은데 필리핀에 가봤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민을 가는구나. 이민을 가도 나 정착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보여준 땅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낯선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사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낯선 땅에 산다는 것은, 이민 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고 두려운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무런 무작정,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작정하시고 무엇을 맡겼을 때, 한마음교회 이 일을 맡겼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 일을 맡겼을 때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사명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죠. 근데 다 안 보여줄 뿐이지, 다 안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죠? 그러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다 보여주시지 않고 그때마다 길을 열어가시는 그 이유,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요, 다 보여주시면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교만해져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네요, 내가 다 알아요, 이제 다 봤으니까 하나님 저 안 따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다 보여주셨으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저도 또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오면 서로가 민망하니까 따라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누가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아주 부잣집 사람이 교회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빈 공터가 있어서 무상으로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52주 가운데 한 주만 빼고, 52주 가운데 한 주만 빼고 그렇게 주차를 하십시오 하니까 1년 주차하고 2년 주차하고 3년 주차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빨리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이왕 빌려줄 거 52주 다 빌려주지, 그 한 주 안 빌려주니까 그때는 불편하고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무 감사한데 1년 52주인데 왜 한 주는 그곳에 주차 못하도록 그렇게 하냐라고, 무슨 이유가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쓸 거 아니요, 이 땅의 주인 누구인지 알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먹으면서도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이 복된 주일날 나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이 복되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건강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누구이신가?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 삶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왕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속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실 리가 난무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해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보여줄 땅이지만, 그래서 두렵기는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는 그 걸음에 보호장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도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거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브라함을 보호했던 그 보호장치가 뭐냐면 3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보호의 장치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여서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가도, 여러분 순종해서 가도 두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도 안 두렵나요? 두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도 너 두렵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왠 줄 아니? 내가 이런 보호장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어떻게 이해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당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아브라함의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싹싹 빌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죠. 너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 설령 도둑대 같은 사람들, 화적대 같은 사람들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너에게 내가 그 사람을 손볼 것이다 라는 이 보호장치를 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창세기 12장 1절 수없이 대내색이었을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말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줄 것이다, 이 말씀 말했죠.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의 인생 가는 길에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경험을 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필리핀에도 선교지에도 가봤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쥐뿔도 없으면서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셔가지고요, 공부도 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안양 일심교회 갔을 때도, 그때는 필리핀 갔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갔고, 미국 갈 때도 확신을 가지고 갔고, 안양 일심교회 갈 때는 응답을 받고 갔어요.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 제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응답 받고 간 교회가 안양 일심교회고, 그리고 안양 일심교회에서 제가 한마음 교회로 올 때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 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아가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생각났어요. 그 말씀은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치고 그 다음에 말씀은 꽃은 피고 열매는 맺는다 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 보낼 때 광야의 겨울은 지나고 너의 인생에 비 맞는 것은 거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너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마음교회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확신해가지고 너무너무 확신해서 우리 가족 회의 했는데 1대3으로 제가 졌어요. 가족 회의를 해서 한마음교회 가냐 안 가냐 1대3 투표했는데 제가 졌단 말이에요. 제가 1위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강한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런 거 잘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 하시지요.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대3으로 져도 제 성격에는 그게 졌으니까 저는 사실 가정에 마음이 있어요. 1대3을 졌네? 그럼 난 안 가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왜 포기 못하죠? 그것은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으니까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칠 것이고 꽃은 필 거고 열매는 맺힐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안 가요? 왜 안 가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데 그래서 온 거예요. 와봤더니 이렇게 좋은 여러분 만난 거예요. 이래도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만난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 붙들고요. 그렇게 되새기며 묵상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의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축복하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늘 간구하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금과 옥조 같은 말씀으로 늘 암송하고 아멘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먼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공동체인 사람들,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구역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웠겠죠. 그런데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인품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의 말이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 안 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아니고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보니 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놈의 교회 입에 붙어서 늘 교회 흉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안타까운 마음 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향하여 자기도 모르는 저주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할 때 남들은 못 들을 줄 모르지만 잘 들으십시오.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두시는 하나님은 듣습니다.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목사와 성도는 자기의 교회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성도는 서로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많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미고사달 합시다. 예전에 이야기했죠. 감미고사달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사랑 상대방에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한마음 교회는 여러분 금지가 많습니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래?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엄지가 많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를 쭉 제가 유심히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엄지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 멋지다, 잘 왔다, 엄지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지를 거두고 엄지 칭찬을 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엄지, 금지는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엄지척하고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아픈 중에서도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엄지척을 많이 하십시오. 이 금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금지 언제 필요합니까? 금지는요 가능하면 남 지적할 때 쓰지 말고, 이 강단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 팔 때는 이거 쓰시고, 그러나 다른 때는 여러분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엄지척 하셔서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외부 강사들이 왔다 가잖아요. 지난주에도 한동호 목사님 왔다 가셨고 이종호 목사님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문자 보내기도 하고 통화하기도 하잖아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마음 교회는요 굉장히 따뜻하고 환대받는 그런 기분이라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목사님들의 평가예요. 너무너무 따뜻하대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냥 그러냐 넘어가면 되는데, 한마음교회는 굉장히 따뜻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한마디 하죠. 그때 그 본당에 히트를 조금 올렸어요. 한 2도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그냥 서로가 그냥 웃고 그러냐고 그렇게 웃고 넘어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축복했던 그 교회도 잘 될 겁니다. 한마음교회를 축복했던 그 교회도 잘 될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 저희 아내와 주일날에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같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주일날이었는데 상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보면 저 교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저 교회도 오늘 수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세요. 또 가니까 큰 교회가 나와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저 큰 교회 더 큰 교회 되게 해주셔서 더 큰 일들 하게 해주세요. 막 축복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성장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을 받고 우리 한마음 교회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가 은혜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걷고 복으로 사는 삶인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이것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면 이것은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원문에도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명령형.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너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복이 되어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뭐가 되라는 거야. 어디 가든지 간에 너는 그 자리에서 복덩어리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 표현하면 조금 실감나죠.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복덩어리가 들어와서, 이런 표현 안 쓰는군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길로. 그런 복덩어리 되라고요. 칭찬받는 자 되라 말이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를 믿어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고요. 아이고, 너 보니까 나 교회 안 갈란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학교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친구나 동료나 그런 남편도 칭찬, 아내도 칭찬, 시어머니도 칭찬, 어머니도 칭찬, 그래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칭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또 칭찬하는 그 사람에도 복을 주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소록도 다녀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메모하는 걸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소록도의 나한자촌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꿈이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소록도 들어보셨나요? 전라도 고흥군인가요?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나한자들,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소록도의 중앙에 보면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방문했더니 70이 넘은 전도사님이 소록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죠. 여기에는 인생의 막장들이 오는 곳입니다. 인생의 막장 아시죠? 갱도의 마지막 끝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암 환자 한 명 있어도 용한 의사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병원 찾아가려고 하고, 온 식구들이 암 고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나병은 그 병에 걸리면 부모도 자식도 다 그를 버린다고 하죠.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나병에 걸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 나병 걸려서 사냐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를 엄마가 눈치가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딸을 도망가라고, 빨리 가라 그 딸에게 멀리 가라 아버지 안 보이는 대로 멀리 가라 그렇게 해서 갈 곳도 없는데, 가다 이렇게 소록도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예배당까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도에 오미도 간척 사업 했던 것, 저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했더라고요. 간척 사업 할 때 그때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나마 괜찮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병 환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오미도 간척 사업 하는데 다 보냈더라고요. 63년도, 64년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중증 나병 환자들이 남았는데, 오미도 간척 사업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오미도 간척 사업에 다 갔고, 중증 환자들이 남아가지고, 그때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그 당시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오는데 손이 어디 있습니까? 손도 없는 이 손목에 톱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베고, 또 몸으로 밀어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해오고, 여자들은 저 소록도 바닷가에 나가서 해변에서 모래를 담아야 되는데 손이 없어서 손끝에다가 숟가락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모래를 팠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소록도 바다가 피로
낭자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만든 예배당 사진 구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만든 예배당이 소록도 중앙교회이고 1966년도에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머리카락 잘라서 팔고 그렇게 해서 1966년도에 헌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소록도의 초창기 멤버들이 되겠습니다. 소록도에는 인생의 막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 믿고 그리고 예배당을 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소록도 중앙교회가 되겠습니다. 소록도에 70이 넘은 전도사님이 소록도를 소개하면서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들 소록도에 오면 찌라도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찌라도에 가면 그 인생이 다 바뀌어서 옵니다. 목사님들 찌라도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해도 찌라도에 다녀오면 그 사람이 해와 같이 얼굴 빛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찌라도 알려드릴까요? 시간 되십니까? 찌라도 한번 다녀오시겠습니까? 예, 가지요. 근데 그 찌라도 주소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찌라도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 적으십시오. 찌라도의 주소는 아무도 안 받아 적는데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그곳이 찌라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고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는 것밖에 없네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도의 하나님 만나면 구원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소록도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찌라도의 하나님 경험하니까 다 변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찌라도의 하나님.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은 찌라도의 하나님을 찬양곡이 있어요. 찌라도의 하나님이라는 찬양곡을 만들어가지고 찌라도의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내 나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다시는 못 본다 할지라도, 그 경상도 여인처럼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한다. 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가, 너 살아라, 너 살아라, 너 살아라. 그래서 다시는 부모를 못 만나 할지라도, 다시는 내 고향 한번 못 간다 할지라도, 다시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못 본다 할지라도 찌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찌라도의 하나님을 만나니 다 변화되더군요. 다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이깁니까? 오늘 예배랑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이겨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찌라도의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은혜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로 긋고 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찌라도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낙심될 때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펴놓고 다시 1절부터 읽어나가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아니고 죽었던 영혼인데 웬 사랑이요 웬 은혜입니까? 나의 공로 전혀 없고 왜 날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도망다녀 원치 않은 아픔으로 그 소록도까지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믿음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속한 곳에서 복덩어리 되셔서, 여러분 속한 곳에서 다시 한번 복덩어리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했죠? 세 가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뭐죠? 복이 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형통이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주어가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 3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 없는 것 아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의 은혜, 찌라도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이든지 축복의 말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구원의 은혜로 걷고 복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라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간에 축복의 말을 전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가정과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청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이 은혜 입은 증인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 입은 자로 은혜로 긋고 복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되게 해주시고 복덩어리로 살아내는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건족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말을 전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한마음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